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고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의 영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가 특히 아버지 이 말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이 언어가 함께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바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아람어 아빠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람어입니다. 그 다음 뒤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 말의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동시에 합쳐서 사도 바울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가르치신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우리 주님의 말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우리 주께서 친히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늘 아버지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소중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는 가족 관계가 됐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사실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자녀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을 지키고 보존하시고 유지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우리 모두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큰 어떤 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칫
조금만 방심해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제 제가 아침에 오면서 뉴스만 좀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이 오송역 지하도에서 이 침수가 돼서 상당한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잠깐 기도하실 때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누가 단지 불과 2, 3분 전에만 해도 누가 그 자리가 바로 그 오송역 그 지하도 잠깐 지나가는 그 자리가 자기 인생의 끝자락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 이런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단히 조금만 잘못해도 대단한 많은 그 위험에 늘 노출되는 여러분 이런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가족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또 영적인 모든 필요가 보장된 그런 삶이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얼마나 큰 안정감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겠습니까? 이 가족 때문에 이 소속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보장하시는 그 가족, 그분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이 뭔가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절대적이고 완벽한 어떤 분에게 지금 내 삶이 연결되어 있다. 내 삶이 지금 초자연적인 어떤 분에게 내 삶이 지금 연관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다. 더 가깝게는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우리 삶을 헤쳐갈 수 있는 참다운 평강과 그리고 이 세상을 바른 눈으로,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늘 쫓겨가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바삐 살아간 중에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동력이 여러분 우리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바로 이 가족됨의 소속감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의미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음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시편 103편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세상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단지 먼지뿐인 삶이다. 우리 인간이 긴 세월을 참 탄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 인간의 또 삶의 한편은 삶의 또 한 모습은 진짜 먼지와 같이 성서의 표현처럼 아침 안개와 같이 허망한 것이 또 우리 인생의 또 한 모습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몇 번 참 열심히 들어봤던 그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사가 참 의미가 있어서 저는 이 노래를 그 전에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 노래를 몇 차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Dust in the Wind라고 하는 노래예요. Dust in the Wind. 아마 또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이 노래 가사가 이 칸사스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칸사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Dust in the Wind. 바람에 먼지다는 노래 가사이거든요. Dust in the Wind.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혹시 서치를 해보시면 이 노래 가사를 그대로 여러분이 그 노래와 함께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사가 Dust in the Wind, 바람 속의 먼지. 우리 인생의 그 허무함을 한편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을 제가 찬찬히 보니까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우리 인생은 바람 앞에 먼지와 같다. 또 우리 인생은 넓은 대양 위에 떨어지고 있는 작은 물방울과 같은 것이다.
언젠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다. 이것이 여러분 또 우리 인생의 또 한 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약하고 허망한 존재임을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즉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을 이토록 주도 면밀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사랑과 두려움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성서 영어로는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똑같이 무한히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것이 여러분 시편 저자의 지금 그 노래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 깊고 아름다워서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은 헌신된 아버지가 그 자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 이걸 보면 그 하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조금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성서에서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아주 성서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원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 말에서 이 긍휼이라고, 이 compassion,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은요, 죄송합니다만 여성의 엄마의 자궁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가장 편안한 곳,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알고 느끼고 즐기고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다가오고, 그분의 섭리, 그분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면 이토록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버지의 긍휼이다. 그리스 말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 말은 제가 아까 히브리 말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스 말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intestine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내장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내장, 사람의 내장, 장. 다시 말해서 사람의 그저 머리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머리에서 나오는 자비가 아니고, 한 사람의 내장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비, 그 연민,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성서의 학자들이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용어입니다. 긍휼. 한 사람의 그 내장, 장 속에서 애끓게 흘러나오고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를 향하신 그 사랑, 이게 성서에서 표현하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다. 너희는 이 진리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마음속에 꼭꼭 간직해서 이 진리 위에서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을 펼쳐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위에서 너의 생각을 펼쳐가라. 이 바람 불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너 혼자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너가 다 해결해야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짐을 다 짊어지지 말고, 이 아버지의, 엄마의 가장 따뜻하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엄마의 자궁에서 오는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거기에서 편히 쉬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쉬고, 그리고 그의 장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애끓는 사랑으로 아비가 자녀를 지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아버지, 단지 먼지뿐인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께서 그렇게 지켜가신다. 그리고 너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지금부터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문제 위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보다 더 친근한 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보장하시는 이 아버지, 이보다 더 친근한 말로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빠, 이렇게요. 여기에서 주님은 또 다른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셨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부름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아주 그 엄격하고 변하지 않는 하늘 아버지의 굳은 의지와 위엄과 권위, 이 모든 것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엄격하고 준엄합니다. 그만큼 또 엄격하고 준엄한 대로 우리의 삶을 그토록 든든하게 지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는 항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께서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근엄한 분으로만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아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주께서 아빠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아빠 하시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이 하셨던 다음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빠 이렇게 부르시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는요, 오랫동안 이 주의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긴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받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다 무효가 되겠지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저는 오랫동안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오랫동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하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그 다음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마구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 어찌 보면 상당히 때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린애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늘 아버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친근함의 표현입니까? 아빠라고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그 아이일 때는 아빠하고 이 아이가 아버지를 그렇게 부를 때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아빠는 얼마든지 억지를 부려도 됩니다. 아빠가 다 이해해 주거든요. 때를 써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그런 아이를 갖다가 너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고 뒤통수 때리는 아빠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무슨 때를 쓴다 할지라도 무슨 억지를 부려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지금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 아이가 때를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기도가 그토록 친밀하고 가깝고 아무런 숨김도 없고 그토록 아무런 격식도 체면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마구 무시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깊은 친밀감을 이제 너의 마음속에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소중한 말씀, 주님의 뜻,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 그 이유,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부터는 극도의 친밀감과 극도의 신뢰감을 너는 하늘 아버지께 꼭 가져야 한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극도의 친밀감, 마치 어린 아이가 아빠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은 바로 그래서 하물며 아빠라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 이 잔 못 마시겠습니다. 이거 못 마시겠습니다. 이거 좀 치워주십시오 하고 떼짱을 쓸 정도의 그 친밀함으로 막힘없고 격식도 필요 없는 그 무엇보다도 더 우선된 그 친밀함으로 너희는 하늘 아버지를 지금부터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희가 무슨 논리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너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앞뒤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뭐 들어줄까 말까 사람의 어떤 그 생각으로 윤리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친밀감을 너희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늘 아버지는 지금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각자의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것보다 그것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이제 더 극도의 친밀감을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극도의 신뢰감을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밀감은 작은 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가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라야 비로소 발견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친밀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빠가 보고 싶은 아빠가 저녁에 늦게 회사에서 돌아오는데 이 조그만 꼬마가 아빠를 오매불망 그리다가 아빠가 발소리가 오고 문소리가 나면 그 아빠에게 달려가서 이 아빠에게 안기는 이 어린 꼬마에게 여러분 아빠에 대해서 무슨 예의가 있겠습니까? 무슨 예절이 먼저겠습니까? 무슨 격식이 있고 무슨 체면이 먼저겠습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이 아빠에 대한 극도의 친밀감 그뿐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고 너희가 무엇을 그분께 요구할 때도 그런 친밀감으로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요구하고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와 존경과 또 예우와 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가 아무도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의 삶 앞을 꽉 막고 있을 때 정말 진퇴양난과 같을 때 더 이상 세상에 그 어떤 도움도 없을 때 내가 겸손하게 하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아빠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 다 자란 아이가 아버지 이렇게 예의 범절을 갖춰서 부르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너희가 빠지지 않고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 빠지지 않고 꼭 잊지 않고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이 조그만 어린 아이가 체면도 격식도 없이 그 무엇보다도 아빠가 좋아서 달려가면서 그 아빠에게 모든 것을 다 앞뒤 가리지 않고 요구하는 그 친밀함, 계산도 없이 그저 요구하는 그 친밀함, 이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를 향한 너의 마음속에 꼭 자리하고 있어야 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친밀감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 여기서 근엄하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참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강의상 2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설교 중에 어떤 사람이 다 큰 어르신이 막 그렇게 한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 사람은 또 좀 돌았나 하고 즉각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태도 속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어떻게 예의도 없이 저렇게
체면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격식도 없이 저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 꼬마 아장아장 우리 옛날에 섭이 어렸을 때 말이죠. 조그만 꼬마가 말이죠. 자기 분간도 못하는 꼬마가 아장아장 겨우 걸음 걸어가는 이 꼬마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이에 이렇게 이 주변을 와장아장 돌아다닌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 아이 예의 범절도 없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그저 귀여워서 말이죠. 그저 귀엽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예쁘고 귀여워서 그냥 그 아장거리는 그 아이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아무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이나 평가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자도 그 아이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하하 웃으면서 말이죠. 오히려 예쁘게 보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를 호의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과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또 그 윤리와 그 어떤 격식과 그 어떤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친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토록 아빠하고 하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주님도 이게 얼토당토 안 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주님도 아시겠죠? 이 잔을 치워달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근데 꼭 때를 쓰는 모습으로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은 그토록 하늘 아버지와 친밀함을 그 자리에서 주께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친밀함을. 이것이 그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그 어떤 우리 인간의 가치보다 우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이토록 친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야 너는 체면도 없냐? 나 너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도대체? 또 도덕도 없네. 격식도 없네. 이렇게 다른 자로 먼저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거리는 것은 절대 그 윤리나 도덕이 그 아이를 먼저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이 점을 주님께서 너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이토록 친밀함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친밀하게 여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파워, 권능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렇게 다닐 때에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어떤 윤리 도덕 판단보다 판단을 삽시간에 다 무시해버리는 바로 그런 능력을 이 순수함과 천진함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함으로 이제는 너희가 하늘 아버지를 대하라 하는 것. 마지막 또 하나, 너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 너는 하늘 아버지께 가장 사랑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라.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는 이 귀여운 이 아이, 여러분 아빠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 아이에게 아이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 주는데 그 아빠가 뭘 주저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을 방영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기억되는데 아주 오래 전에인데 그 산에 그 산꿀 야생 꿀을 채취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야생 꿀을 채취하는 그 BBC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제 보도하는 건데 중국인데 야생 꿀을 채취하는 이제 그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깊은 산중에 낭떠러지 벼랑에 이 벌들이 높은 벼랑에다가 이렇게 꿀을 이렇게 많이 이제 집을 짓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 목숨을 걸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예쁜 꽃 한 송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젊은 아빠가 거기를 주저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도 이상하게 그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를 올라가서 꽃 하나를 꺾고 오는 이 젊은 아빠가 하도 이상해서 그 TV 카메라맨이 그걸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갔습니까? 이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 예쁜 꽃, 내 어린 딸이 너무 좋아하고 이뻐할 것 같아가지고 어린 딸에게 선물로 주려고 아버지가
벼랑 끝에 자칫하면 자기 생명을 죽을 수 있는데도 그 벼랑 끝에 꽃 하나를 거꾸로 주저함 없이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 이런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어떤 희생도 각오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연탄집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의 일부분만 제가 알 수 읽어봤습니다. 일부분만. 연탄집이라고 하는 이 책, 이철환 씨가 쓴 이 책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전체는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근데 이게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서민들의 그 애환을 잘 그리고 있는 그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한 토막에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우산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아버지의 우산. 힘들고 어렵게 서울 달동네에 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고물 장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 글을 쓴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했습니다. 부끄럽답니다. 학교 가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빠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늘 부끄러워했답니다. 그런데 이 고물 장사를 하다가 이 아빠가 조금 이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빠가 조금 모아진 재산으로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을 열었는데 이 식당이 좀 잘 돼가다가 어느 순간에 식당이 와장창 다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망해버린 겁니다. 다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에 이제 다시 빠진 겁니다. 그러자 엄마가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고, 아빠가 그런 와중에 바둥바둥 하다가 또 아빠가 참 불행의 불행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몸에다가 발에 기부스를 이제 아빠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달동네에서 어느 날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처럼 비가 아주 많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달동네 그 집 그냥 얼기설기 천장을 이렇게 지붕을 해놨던 이 집이기 때문에 비가 막 이제 아이들이 옹기종기 방에 함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 위로 물이 막 새기 시작한 겁니다. 한참 있다가 아빠가 어쩔 줄 모르다가 이 팔에 기부스를 한 팔다리에 기부스를 한 이 아빠가 우산을 들고 이제 방을 나갑니다. 아이들은 뭐하러 나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그때부터 행방불명이 돼버린 겁니다. 저녁이 돼도 아빠가 안 돌아오신 겁니다. 근데 저녁에 깜깜할 때 보니까 지붕 위에 검은 게 지붕 위에 있습니다. 보니까 아빠가 아이들이 방 안에서 옹기종기 있는 곳에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아빠가 우산을 들고 가서 자기 몸으로 물이 새 들어가고 있는 지붕 위에 자기 몸으로 그걸 덮고, 그리고 우산을 그 위에 덮어 써서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비가 맞지 않도록 아빠가 그렇게 지붕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존재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고 귀여운 꼬마에게 여러분 아빠가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러대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적에 어린아이에게, 자식에게 뭔가를 바라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각자의 소견이 다르시겠죠. 자식에게 뭔가를 바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어린아이 때 아주 작고 꼬마였을 때 그 자식의 그 귀엽고 예쁜 그 모습만으로도 부모에게 많은 선물을 이미 주었다. 그래서 자식을 자유롭게 하라. 그렇게 굴레 속박하고 통제하고 자기의 뜻을 자식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말이죠.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큰 거 위대한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늘 아버지는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값지고 소중한 사랑을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위대한 그 사랑 말입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사랑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마칠 것 같습니다. 6.25 때 말이죠. 학도병으로 끌려갔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갓 결혼한 젊은 그 청년이었는데 이제 갓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기 때문에 6.25 때 학도병으로 끌려갔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끌려가기 바로 전날인지 그 떠나는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떠나면서 아무 말도 없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줬던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물론 그 자리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남편이 뭘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살아 돌아갈 수 있다고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저 자기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아내의 손을 꼭 그저 잡아줬던 겁니다. 근데 훗날에, 물론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전사하셨고, 홀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여인이 숱한 어려움을 다 겪어가면서 그때 남편이 자기의 손목을 꼭 잡아줬던 그 남편의 그 따뜻한 체온이 지금도 내 몸에 남아있듯, 지금도 내 몸에 남아있는 듯,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 먼저 간 남편, 나를 위해서 먼저 간 남편을 생각하고 평생에 이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워내면서 홀로 그렇게 사셨던 그런 얘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은 이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먹으면서, 느끼면서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초월자로서, 능력 있는 분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분으로서, 엄격하고 엄히한 분으로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의 삶을 지킵니다. 흔들림 없이 지킵니다. 동시에 아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아빠가 되시면서 우리가 하물며 얼토당토 안 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친밀함과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 그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높이 보시면서 우리의 그 어떤 요구도 먼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늘 아버지를 너희는 이렇게 아버지로 동시에 아빠로 지금부터 기억하고 그분과의 깊은 신뢰를 만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물며 우리 주님의 땀이 또 핏방울이 되는 그 시절, 그 시간, 그 순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빠,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너희도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빠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 있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함으로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은 그것 자체를 가장 높고 귀한 것으로 늘 봐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꼭 아버지로, 아빠로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